사도신경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9장 찬송합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찬송가 309장입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게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 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다. 잠언 20장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잠언 20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하나 후에는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경영령은 은호나무로 성취하나니 지력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아멘. 성령 하나님, 우리가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벽 오니까 좀 뭔가 달라졌죠? 네. 교회 입구에
주차장을 아스팔트 그걸로 이렇게 새로 깔았습니다. 그걸 왜 깔았냐면 계속해서 이제 마음에 걸리는 게 그게 시멘트 뭐죠? 그걸로 돼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넘어지면 이제 다치거든요. 완전 다치기 쉽고, 그다음에 이제 먼지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날아다녀서 어린이집 애들도 그렇고, 그래서 언제부턴가 계속 하고 싶었는데 이게 잘 안 됐어요, 이게. 근데 마침 기회가 돼서 바꿨더니 깨끗하게. 그래서 어린이집하고 이제 저희가 반반 부담해서 하기로 다 이야기가 돼서 어제 노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장로님 집사님 오셔가지고 다 하는 거 보시고 깨끗하게 너무 잘 됐고, 또 이게 높게 이렇게 도두어졌다고 하나요? 그래서 휠체어로 올라오기도 이제 편하게. 그전에는 이제 휠체어 올라오려면 엘리베이터 앞에서 한 이 정도 돼서 올라오기가 힘들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올라오기가 훨씬 더 편해지고, 감사하죠, 뭐. 그래서,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드나들기가 좀 이렇게 훨씬 더 편하게, 잘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말씀 보십시다.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라고 말하죠. 타인을 위하여, 낯선 자를 위하여 보증선자. 외인, 외국인을 위하여 보증선자. 그렇죠? 낯선 자를 위해서 보증설 수 있을까요? 만약에 낯선 자를 위해서 보증설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보증 섰다? 그러면 내가 그것을 책임지겠다는 마음이 없으면요, 보증을 설 수가 없어요. 보증은 아는 사람도 가급적 안 서는 게 좋거든요. 왜냐하면 보증 서면 자기가 그것을 다 떠맡겠다는 그런 마음이 없으면은 보증을 서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갚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좀만 기다려주시면 다 해결됩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속이려는 의도로 속이겠습니까? 돈이 속이는 거거든요, 돈이. 속이려는 의도가 없지만 자신이 계획한 대로 돈이 안 돌면 그것을 어떻게 갚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것을 도장 찍고 사인한 사람이 연대 책임으로 대신 갚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옷을 취한다는 것은 뭐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옷이라는 것은 재산의 일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밤에는 이불처럼 이제 옷을 덮고 자고, 그러니까 아무리 가난해도 그 사람이 옷을 담보 잡지 말라 이 말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옷이 없으면 그 사람이 얼어 죽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의 생명을 건드리지 말라 이렇게 하는 건데,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라고. 그만큼 위험한 일, 패가 망신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지경에 놓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어떠한 일이든 신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이 그를 위한 일인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가? 그렇게 생각하고 또 내가 그것을 책임질 수 있으면 보증 서는 거예요. 그래, 내가 감당하겠다. 이 사람이 혹 못 갚으면 내가 다 책임지겠다. 할렐루야. 그런 마음 없이는 보증 서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아니면 그 사람의 마음을 흡족하기 위해서 보증 선다? 이것은 교만인 거예요, 교만. 그래서 가급적 보증 서는 것보다 얘기하잖아요.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을 좀 도와주는 것. 그래, 내가 차라리 없는 셈 치고 뭐 몇백만 원 도와주는 것. 이거는 차라리 괜찮다는 거예요. 왜냐? 그랬을 때 서로 얼굴이 붉어지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나중에는 그 사람이 감사하다는 말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보증 섰다가 그럼 이 사람도 도망다니고 나는 우리 집은 쫄딱 망하고, 그러면 뭐 어떻게 해요? 평생 철천지 원수가 되는 거죠.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 많이 봤잖아요. 특별히 우리 아버지 시대의 사람들은 귀가 얇아요. 딴 사람들 말에 홀랑 넘어다가 가지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저희 아버지도 그런 분 중에 한 분이었는데, 홀랑 넘어다 가지고 그럼 어떻게 뒷감당 누가 다 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형제들한테 손 벌려 가지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이웃에게 도움을 되지만 그런다고 해서 자기 가정에 피해를 끼치면 안 되는 거죠.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속이고 취한 음식물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 하나 후에는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그렇습니다. 이 부정직한 방법으로 돈을 버는 것 뭐 유익하게 볼 수 있죠. 그러나 결국 좋지 못한 결과를 낳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모든 시대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불변의 원리입니다. 속이고 취한 것, 남을 속이는 것 그때는 괜찮아 보이지만 그것이 결국은 다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요즘 인터넷에 뜨겁게 달구고 있는 것이 더본코리아 100 그 사람에 대한 얘기야말이야. 뭐 골목식당이니 뭐니 하면서 그 사람이 했던 것에 대해서 처음에는 방송했을 때는 좋게 포장돼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은 그냥 다 맞다라고 하는데 지금은 그것을 거꾸로 다 뒤집어지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레시피를 훔치고 뭐하고 뭐 이런 것들 계속해서 지금 드러나고 그러니까 이제 뭐 3번이나 사과하고 그러면서 어저께는 저녁에 그러더라고요. 지금 촬영하고 있는 거를 뺀 나머지 모든 방송 활동을 중단하겠다. 그게 맞는 거죠. 어쨌거나 남을 속이면서 뭔가를 이루는 것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다 드러나게 됩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거짓된 인생 반드시 망하게 될 것이다. 그 대가를 먹게 될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거짓된 방법을 사용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오랜 인생을 살아온 선배들, 스승들의 말을 들어보면 정직한 것만큼 재산은 없다라는 거예요. 신용만큼 중요한 명함은 없다는 거예요. 정직하면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결국은 그것이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운다는 거죠. 할렐루야. 분명히 알아요. 정직한 것. 특별히 그리스도인은 정직해야 됩니다. 거짓을 행하셔서는 안 됩니다. 왜냐? 하나님이 거짓을 싫어하잖아요. 기뻐하지 않잖아요. 성경 얘기합니다. 거짓은 마귀의 손에 놀아나는 거라는 거죠. 음식을 팔고 과일을 팔고 옷을 팔고 이런 사람들도 정직하게 해야 되는데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이 정직하지 못한다면 거짓의 인생이라면 결국 드러나게 될 것이고 그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멸망으로 떨어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편 5편이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할렐루야. 피 흘리기를 즐기는 것. 남을 괴롭히면서 남을 뒤통수 쳐서 자기의 이익을 취하고자 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하는 행동이, 내가 하는 말이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18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하나니 지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아무리 뛰어난 생각도 혼자의 생각보다 여러 사람들의 생각이 모여지면 그게 더 뛰어난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기업체, 요즘은 뭐 관공서도 그렇게 하죠. 어떠한 큰 일을, 프로젝트를 할 때 한 사람에게 다 맡기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맡기지 않고 그 사람을 포함한 다른 사람들로 해서 TF팀을 꾸미게 되죠. TF팀에서 그것을 어떤 프로젝트를 맡기고 그곳에서 서로 의논하고 이야기하고 뭐 변론하고 서로 많은 이야기들을 충분하게 하고 나서 어떠한 결론을 내리게 되는 거죠. 왜냐? 그래야 혹시라도 있어질 여러 가지 많은 부정적인 것들이라든가 실패하는 것들이 줄어들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이 사람이 아무리 뛰어나도 그 사람에게 다 맡겨버리면 나중에 뒷감당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요, TF팀을 꾸미면 거기에서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해야 되는데 보통 TF팀을 꾸미게 되면 그 TF팀의 팀장이 있고 팀원들이 있는데 팀원들이 어느 한 부서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부서에서 와서 꾸리게 되거든요. 그런데 어쨌거나 직장이니까 뭐 공무원 사회도 마찬가지로 이 직급들이 다 있는 거잖아요. 모든 직급이 똑같은 직급이 오는 것이 아니라 이 직급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TF팀을 꾸미게 되죠. 그래서 이 중에서 유독 자신의 생각을 고집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 말이 맞다라고 고집하고 끝까지 우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과 충돌이 나는 거죠. 의견이 모아지지 않는 거죠. 그러면 자신의 의견을 듣지 않는다고 해서 그 나를 자기를 모독한다고 생각해서 뛰쳐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이 TF팀이 상당히 어려워지게 되는 거죠. 그러나 어쨌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다시 불러서 다시금 이해시키고 하나가 되고 하고 만들어 가야죠. 그래야 그 프로젝트가 성공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보다 둘이 낫고 둘보다 여럿이 나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 4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으느니라. 할렐루야. 새롭게 모아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속담인 이런 게 있잖아요. 뭐 젓가락 하나는 금방 부러지지만 젓가락이 10개 이런 게 부러지기 어렵다는 거죠. 이 삼겹줄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는 거죠. 세 겹줄로 했을 때 끊어지기가 어려운 것처럼 여러 사람이 모여서 힘이 난다는 거죠. 이 삼겹줄에 대한 여기 무슨 얘기를 하면 저희 첫째가 아빠 그 성경에 그거 있잖아. 그 얘기 있잖아. 삼겹살. 이 목사 딸인데. 주야. 삼겹살? 뭐?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그 삼겹줄. 맞아. 삼겹줄. 네, 그냥, 편한 얘기가 나온 거예요. 어쨌거나, 한 사람이면 혼자 힘들 수 있지만 두 사람, 세 사람 모여지면, 공동체가 그래서 중요한 거거든요. 공동체의 힘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같이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Stop the steal. 부정선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내일 모레 대통령 선거잖아요. 6월 3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부정선거 때문에 시끄럽습니다. 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부정선거 할 수 있는 기회들이라든가 요지들이 충분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공정하게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이 땅을 새롭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 새로운 대통령을 통하여 이 나라가 새롭게 시작될 테인데 부정적인 방법으로 당선되지 않도록, 그렇죠? 기도해야 됩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성취될 수 있도록, 특별히 그래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앞장서야 돼요. 그냥 뭐 넉넉히 내버리고 그냥 뭐 알아서 하겠거니,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이제는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혼자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같이 기도해서 함께 이 나라를 잘 세워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자, 19절 말씀입니다.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그렇습니다. 쓸데없이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끊임없이 담속거리를 찾다가 다른 사람에 대한 근거 없는 이야기, 근거 없는 헛소문,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옮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사람이 우리 공동체에 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공동체가 분열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쓸데없는 이야기, 남의 비밀을 누설해버리는 것. 이러면 이 교회는요, 교회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공동체는 아름다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이제 저에게 가끔 기도 제목 부탁하고, 목사님 이건 목사님만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저 혼자 알고 저 혼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이야기하면 그거는 신뢰가 깨져버리는 거죠. 이거는 그래 나 목사 혼자만 알아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면서도 설교 시간이라든가 어떤 뭔가 이야기할 때 그 얘기를 살짝 해버리면 같이 뭐 기도하자는 마음으로 했겠죠. 그러나 그 이야기를 하는 상대방은요, 상처를 받는. 아니 목사님이 그럴 수 있어요. 목사님 혼자 말고 기도해달라고 했는데 이거 모든 사람들한테 공포해버리면 이건 당연히 상처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비밀을 누설하는 것이 아니에요. 비밀은 혼자 갖고 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이 친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뭔가를 얘기할 때 딴 사람에게 얘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걸로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가끔 이런 분이 있어요. 너만 알아, 너만. 이게 나밖에 모르는 건데 너만 알아. 그럼 뭐 비밀이 있어요, 없어요? 이게 비밀이 없는 거예요, 이제. 나만 알고 있는 건데 너만 알아. 그러니까 벌써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이 많아져 버려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죠. 오늘날 이 교회 공동체가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문제가 생깁니다. 자,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성경은요, 과감히 자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암세포가 림프나 혈관을 통해서 이 신체 곳곳으로 움직이면서 전이 되어서 그 몸을 완전히 망가뜨리고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처럼 교회 공동체가 회복 불능의 상태가 빠질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성도들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그래도 교회는 사랑인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를 감싸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그런 중상모략하고 험담하고 이런 사람들과 거리를 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또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이 그를 위해서 충고해야 되는 거예요. 충고하고 경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가 돌이켜서 돌아오면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그와 거리를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어느 정도 성장하다가 교회가 분열되고 찢어지고 분쟁하고 이런 교회가 우리가 많이 봤잖아요. 왜 그럴까요? 중간에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외부에서 왔는데 외부에서 뭐 몇 사람, 뭐 5사람, 10사람 와가지고 교회를 힘들게 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죠. 과연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할렐루야.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야 돼.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실까? 하나님 원하신 것이 무엇인가? 레위기 19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있다면 사람을 비방하지 말라. 이웃의 피를 흘려서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 우리라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비방하는 건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둔천교 교인이라면 비방하는 입술이 아니라 무슨 입술로? 제가 계속 얘기하죠. 축복하는 입술로. 할렐루야. 비방하는 입술이 아니라 사랑하는 입술로 우리의 입술을 지킬 수가 있어야 돼요.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으로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믿음의 성도로 오늘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내 생각으로 내 잣대로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판단하게 하여 주시고 가급적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시고 격려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로 천국의 모습이 우리 교회에서 보여지고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믿음의 고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